그 수십 년 묵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관계가 형성이 돼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묵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쨌든 1차적으로는 혼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판단이 정말 쉽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뭐 구원이다 그 개념이 아니고 내 혼 안에 있는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100% 신앙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혼은 신앙에 대한 부분은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내적 치유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막혀 있는 사람들, 뭔가가 이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뭔가 그렇잖아요. 뭔가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낌 때문에 복음이 우리 안에 이제 100%못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혼을 너무 정확하게 알면 내 혼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혼의 관리 때문에 사실은 병이 생긴 겁니다. 원망이 안 떠나가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에서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거꾸로 내 혼을 이제는 신앙으로 관리하는 거죠.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거꾸로. 근데 정말 그게 신기하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감사가 뭐가 어려워요? 근데 말로 뱉는 것조차도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가 막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막힌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각엔 남자들 보통 그러죠. 아, 나는 그런 상처 없어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깊이 만져짐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하면 효도하지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효도할 기회가 없어져요. 내 마음은 효도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 그래서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많아서 효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거를 갚을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그 묵었던 부분들, 어쨌든지 간에 그 시간들은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오전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깊은 데서 그동안에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주일날에는 여기 깊은 곳에서 좀 나오네 라고 얘기해서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었고 그때까지도 계속 안 풀리다가 그 참 신기하죠. 그건 경험이 아니라 내 중심의 어떤 그 자세가 되니까 주변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무릎 꿇고 그래도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죠.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업하고 싶었던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려고 그런 애쓰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중간에 어쨌든 독특하게 개입하셔서 지금은 계속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식해주면서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찾다가 하나님은 주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혼이 치유돼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회복이 돼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예배 드리려고 나한테 예물 드리려고 했다가 뭐가 생각나요? 그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 드리는 걸 중단하고 뭐 하는 거. 그 사람 가서 관계를 풀으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사람의 관계가 뭐가 중요하다? 아니, 우리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 혼은. 이제 뭐 한 거예요?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거 해결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단이 그걸 쥐고 있어서 하나의 합법적으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영역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단의 영역을 주님이 풀어줄 수 없어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야지.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들이 예를 들면 100% 건강하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농약, 치즈요, 각종 더러운 것. 그런 건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과실을 먹는 거는요. 말 그대로 100%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거죠. 우리가 육신 있는 동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죠? 건강해진 것처럼 보이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안에 부작용이 또 생겨나죠. 우리 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찾아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 번쯤 뒤집어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가끔씩 그런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만 아니라 관계 가운데 있잖아요. 관계 가운데 뭔가 불편하게 하나님이 그걸 만드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 내가 뒤집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쭉 나가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주실 때는요. 꼭 불편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속을 뒤집는 거예요. 우리 혼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번 우리 생각대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때론 그 불편한 게 우리를 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그 혼에 대한 부분들을 안다면 이것보다도요, 혼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혼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안다면 내가 편히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혼을, 나라고 하는 혼을 알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알면 우리는 편한데 나의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큰 뜻 안에서 큰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만 알고 싶은 거야. 나를 향한 그 비전만.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한번 다 보십시오. 왜 다니엘이든 왜 요셉이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을까요? 요셉도 종이고 다니엘도 종이에요. 다니엘은 포로고요. 요셉도 사실은 뭐예요? 포로의 일종이죠. 근데 자기 인생이 아니라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큰 인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민족 구원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경륜을 자기가 그렇게 매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정 충물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가정 충물이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는 가정 충무로서 열심히 하는 그게 너의 비전, 너의 꿈, 너의 인생. 가감없이 하나님은 완전히 눈명 씌워서 없애버리잖아요. 이민 가서요, 성공했어요,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그 무너뜨리고 뭐 하는 거죠? 감옥에서 뭘 보게 하시는 거예요? 큰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죠. 너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나를 위한 인생을 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면 우리 혼은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물한 개구리예요, 음물한 개구리.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혼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근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큰 꿈을 꾸게 하시려고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라고. 결국 누구예요? 여고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 생활을 위했다면 이제는 내가 지체로서 몸이 장성한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 지친, 나 여기 반지 안 꼈는데, 내 손가락에는 여기 반지 꼈는데 나는 이 손가락 안 꼈거든요. 이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야. 지체인데. 같은 지체인데 누가 못 본다? 나만 본다. 여기 예쁘게 레일을 했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나는 안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신앙이. 나도 얘처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 건데 이 비전, 이 손가락이 예쁘게 되는 비전.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 손가락이지만 나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거죠. 내 손가락이지만 이 손가락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손톱이 그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품는 거죠. 품는 것.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계속 나에게만 묶여져 있잖아요. 나에게만. 여전히 나. 여전히 내가 음성 듣고 여전히 내가 뭔가 계시받고 여전히 뭔가 거기에 대한 매여 있잖아요. 진짜 신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 말씀드리죠. 그 정말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소유하게 되면 뭘 소유해요? 나라고 하는 원래의 혼을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뭘 소유하기를 원하냐면 육체. 그러니까 어때요? 육체의 어떤 경험들. 내가 경험하는 것. 내 혼의 어떤 경험, 어떤 만족감, 어떤 기쁨.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뭐 하는 거죠? 관심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유해야만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소유해야만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장성한 분량의 일원이 되는 부분들인데
정말 너무 많이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게 속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자기라고 하는, 자기만 잘 된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 이 얘기 너무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구원인을 알아보십시오. 나를 위한 구원인가? 구원이 나만을 위해서? 천국 혼자 다 차지하고 싶으세요? 천국 혼자 다 차지하고 싶다면 손 들어봐봐요. 여러분, 참 미련해요. 큰 집에 혼자 살아봐봐. 큰 집에 혼자 살아보시라고. 안 살아봤어요? 살아보셔봐. 얼마나 심심한가. 아무도 없어. 다 청소해야 돼, 내가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는 알아요. 정말입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혼을 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혼들을 왜 허락하시는지를 보시라고. 그렇게 해야 나라고 하는 혼에 적용시킨 건지, 자꾸 나라고 하는 혼으로 땅굴 파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여전히. 그게 사실 이 시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이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요, 실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지체로서 그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있으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서 나 잘났다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묵묵하게, 우직하게, 그냥 충성스러우면 되는 부분이지. 이 시대 그 부족하잖아요. 요즘에 우직한 돌쇠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 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가끔 옛날에 제가 자아에 대한 얘기를 혼자 막 할 때, 그러면 자아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코 안 죽는다는 걸 정말 알아요. 지금 와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자아가 잘 죽는 방법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뭘 잘 죽어요, 어떻게. 자아는 결코 잘 죽지 않습니다. 결코 잘 죽지 않아요. 아무리 부드럽게 죽여도 힘들다고 합니다. 자아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탁 쳐버려야 돼요. 알고 맞으려고 하면 뭐에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법에 대해서 자아가 죽어야 돼 하는 사람 치고 죽는 사람 못 봤어요. 왜요? 긴장해서 안 죽습니다. 죽은 것처럼 행동해야 편해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혼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예민하면 안 돼요. 내 혼에 대해서 예민하지 마십시오. 남의 혼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고 관대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를 리빙 소울로 만들어 주셨네. 이게 왜 혼으로 만들어 주셨지에 대한 부분들을 넓게 보십시오. 인생에 대해서. 그거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면은요, 귀신에게 내 영혼을 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삼성이든 어느 세상에는 모든 대기업, 정치인들, 유명한 정치인들이요. 정직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는 아는 거죠. 철없을 땐 몰랐다가. 사단은 꼭 약점 가진 자를 사용한다. 연예인들이요. 그냥 사용한다고요? 약점 잡힌 사람을 사용한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정치인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정치는 더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뭐 삼성자 이지용 행복하겠다. 천만에. 이건희 씨 행복하겠다. 천만에요.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건강한 서민들, 우리들이 진짜 정말 자유롭고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 부가 오더라도요. 그렇게 순수하게 와야 돼요. 우리가 큰 위대한 인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려고 하면 돼요, 우리는. 마귀는 교회 안에도 락펠러 신앙을 본받게 하려고 심어놔서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행복한 거고, 그게 성공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관계. 관계라고.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도요. 그러니까 봐요. 훈지국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을 봐봐요. 얼마나 순진합니까? 얼마나 해맑어요? 그렇게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더 높잖아요. 그렇죠? 관계입니다. 관계는 많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탐욕과 욕심이 관계를 다 무너뜨립니다. 저 사람에게 대한 원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거든요.
물질만이 욕심이 아니라. 그 관계를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게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혼하죠. 후진국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거 봤어요?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합니까? 거의 없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 시대는 선진국도 다 뭐예요? 이혼하거든요.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 나랑 관계 좋다고? 이웃을 한번 봐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아버지하고 관계 봐봐. 그죠? 네 안에 어떤 그시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하늘 한번 봐봐.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단에게 속고 있으니까 자꾸 물질 형식, 그거로만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모 권사님의 어떤 친척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바람 핀 거 뻔히 알아.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폈어. 근데 불구하고 바람 피게 내비뒀는지 아니면 그 알면서도 건들지 않은 건지. 왜? 따박따박 한 달 생활비. 그때 당시에 뭐 얼마인가 수천만 원인가. 그걸 준대요, 생활비로. 그게 행복일까요? 자기 혼을 속이는 건데. 아니라고 하죠. 지금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의 혼은 망가져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면 용서할 건 용서하고 관계 풀 건 풀어야죠.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정지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내 혼은. 알고 있다면 편안하게 풀어서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그 이 시대는요. 그렇게도 살아요. 그렇게도 살아. 그냥.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우리 혼은 더 망가지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 혼 때문에. 뭔지 바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이 100% 바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래? 나 절대 안 믿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같다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절대 믿을 수가 없지.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혼이. 그게 설득으로 안 된다니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났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거.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혼이 편안해야, 우리 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혼이 사단이 보기에도 평강해야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불안을, 염려와 근심을, 관계 무너짐을. 그때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오니.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이 해야 될 그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도리가 아내는 남편이 순종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아, 왜 주님에게 희생하면 되지? 왜 아내냐고요? 왜 주님에게 순종하면 되지? 왜 남편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면 되지? 경배하면 되지? 왜 부모님입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우리 혼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 때문에. 우리 혼이 이 부분에서 온전해져야만. 그래서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유럽인들이 신앙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되게 낮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하니까요. 될 수 없다니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데 주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감성적인 부분들은요. 뭐 하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논리로 생각하지 않고 논리는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도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면 괜찮은 것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이건 괜찮은 거야라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쓰레기는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동양인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거의 동양인이 더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근데 그게 샤머니즘하고 섞여 있어 갖고요. 그 감정적으로만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된 부분들이죠. 사실 신앙인, 그러니까 봐봐요. 신앙인 중에 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그 부분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과 죄송해요. 중국입니다. 중국의 지하계.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중국이 아니라 정서가 중국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거의 진짜 비슷합니다. 하는 중국의 지하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러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관계에 뭐 정말 혹시 아버지든 어머니든 돌아가셔서도 내 안에서 해결돼야 될 건 해결돼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한 번에 아니에요, 여러분. 꼭 지진이 일어나고요. 여진은 꼭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조차. 왜냐하면 사단이 기회를 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그 여진도 무시하지 말아라.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원토록 그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정말 신앙이에요. 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혼을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혼은요, 나이 먹으면 먹어도 신앙 때문에 바뀌어져야 돼요. 70을 먹든 80을 먹든 90을 먹든 내가 정상적인 있을 때요, 정말 내 혼은요, 부드러워야 바뀌잖아요. 바꿔야 된다고요. 다니엘이요, BC 605년도에 잡혀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605년도에 만약에 잡혀갔다면 15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니엘이 538년 뭐였어요? 이후에 죽었잖아요. 학자들 얘기는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집필해야 되기 때문에 한 BC 530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나이가 몇 세입니까? 나이가. 605년도에 15세라고 하면은 24세에다가 30년 해보세요. 90세가 넘었어요, 그때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부드럽게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왜 이렇게 경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100% 주님을 신뢰하지 않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내 혼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래요. 100% 흡수가 아니라 70%만 흡수하는 거죠. 나이 먹으면 60% 흡수만. 죄송합니다. 엄바를 오줌 넣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세 드셨는데 나를 지속적으로 다루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너무 감사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이 나이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훈련 받아야 됩니까?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람이 덜 돼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면 거꾸로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 당해야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뭐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뤄주시던가. 그래야 됩니다. 편하게 쉴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 혼은 싫어요. 계속 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불편한 곳이든 그것이 행복한 곳이든 우리는 가리면 안 되는 거다. 하박국의 결론이 그거예요. 하박국의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일하시는 그 방식을 나는 그동안 이해를 못했고 난 그게 싫었는데 난 절대 그게 싫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때를 쓰면서 때는 승질을 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속에 너는 들어가야 된다. 그걸 딱 깨닫고 나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게 나온 거예요. 환경은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여호야 김시대 하나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여기 딱 그 하박구서에 딱 보면은 뭐가 아냐면 연도가 대충 나와요. 하박구서만 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연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아직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루에 내가 서 있다고 하니까. 갈대안을 치인다라고 했으니까 아직 갈대안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필요는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원명 불판만 있는 거야.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꼭 이렇게 일하셔야 됩니까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 해소가 안 된 거예요. 하박국 안에서. 선지자인데 똑같아요. 우리들도 의인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열심히 주를 추구하는데도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박국은 그걸 통해서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죠? 포도원에 포도도 없고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갈대인이 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했던, 왜? 악인이 의인을 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이라고. 반기의 반기. 그럴 수 없다고. 이건 반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라니까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물론 하셨겠지. 근데 내용이 성경 그 내용 외에는 안 나와. 성경이. 거꾸로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살았던 분이 누구예요? 하박국이었다고. 그리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자기 혼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들이 다 부정부패하는데 나가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남들이 다 폭력으로 자기 재산을 그저 늘려갈 때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방법 알아. 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알려준 거죠. 내가 이래. 내 뜻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혼의 방식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내 혼 안에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가 성공해야 되는 부분들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하는 부분들을 알기 시작한 거죠. 하박국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박국은 중간중간에 유명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게 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하박국을 알면 이제 알아요. 유명한 구절들이 뭐가 있죠?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알겠지만 루터가 이거는 첨가시킨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거 너무 죄송한데 이거 변개한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절대 나오지 않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순종은 믿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오직이니까 믿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그 교리를 배우세요? 오직 믿음으로 배웠어요. 오직 믿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맞죠? 믿음을 오직 믿음이라고 취지는 좋죠. 그러면 또 오직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문제가 돼요. 아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이거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가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순종이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순종이야. 믿음이면 구원받는 건데 뭘. 그게요, 여태까지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여러분. 기성세대에서요. 근데 오직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 옛날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요절이잖아요, 요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여러분, 여전히 이게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로마서 1장 10절 봐봐요. 시작. 오직 기록된 게 무슨 오직 믿음에 하박국을 사용한 건데, 하박국이 인용한 건데, 오직 뭐가 믿음이냐고요. 아까 하박국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근데 오직에 여전히 붙어 있다니까요. 이 단어가. 헬라에 있느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근데 번역은 뭐 해놨어요?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원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 오직 있어요? 없는데 한글만 있어요. 그래서 유난히 우리나라만 뭐 한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니까 순종은 어디 간대, 어디 갔는가 모르겠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 여전히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는데 복음을 믿으라만 있는 거예요. 회개는 없고. 오직 믿음이면 뭐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으면 다 해결되지. 근데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오직 믿음 해놨다고 얘기해갖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라고. 회개가 용납이 안 돼요. 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그것도 오직. 그러니까 순종은 뭐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왜? 구원과는 상관없어. 이렇게만 나온 거지.
정말 극소수만 이런 얘기합니다. 극소수만 이런 얘기해요. 농담 아니에요. 정말 극소수만 이 얘기한다니까요. 믿음이 1차가 아닙니다. 성경 따지면 회개가 1차죠. 무슨 믿음이 1차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거기는 어떤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진리는 순서가 아닙니다. 진리는 시간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진리는 시간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진리는. 그럼 문제가 돼요. 진리가 시간상으로 있으면. 진리는요. 시간과 공간 가운데 빽빽하게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시간의 한계를 받지만 그래서 주님은 시간의 한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요. 그 진리를 적용할 때 그 진리가 적용돼야 될 때는 진리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요. 그래서 진리입니다. 받아들이면 그분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다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게 진리야. 진리 선포해서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진리니까. 타협이 아니라니까요. 진리는. 근데 그거를 마찬가지예요. 아니 유명한 신학자는 뭐 할 거야? 바꾸잖아요. 그 신학자의 말이 우리는 더 익숙한 거예요. 성경보다. 제가 이전에 오래전에도 이 얘기했고 참 오래간만에 얘기했는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들었던 분 무슨 봐 옛날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냐 얼마나. 이게 크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 오직 믿음이야 라고 하면 우리 혼은요. 뭐예요? 오직 믿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우선인 거네 순종보다. 우리 혼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요. 내가 의식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는 뭐가 나와요? 오직 믿음이 나와요. 심각하다고요. 심각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논란이 많았죠. 동일해요. 그것처럼.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사실 오직 믿음이 더 문제예요. 오직 믿음. 너무 많이 편해요. 너무 많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맞죠? 오직 믿음으로 간다? 맞습니까? 사실 원래는 틀립니다. 믿음 하나만 진리입니까? 오직 믿음 그러면요. 다른 진리보다 성경에 있는 다른 진리보다 뭐가 믿음이 더욱더 완벽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얘기할 수는 있죠. 오직 십자가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 돼야 돼요. 오직 예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믿음은요. 오직 믿음? 잘 봐봐요. 오직 믿음의 시작이 어디예요? 오직 믿음이. 십자가는요. 그분이 실제란 말이에요. 그분. 오직 믿음은요. 나에 따라 달라져요. 십자가는 결코 안 달라집니다. 오직 믿는다고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분 십자가를.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과 믿음하면 믿음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약화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성경에서 완벽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그래서 그 믿음은 100% 순종해요. 믿음 100% 순종입니다. 아셔야 돼요. 믿음하고 순종은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열매는 믿음, 순종, 회개 그것은 다 동일하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회개?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오직 회개라고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직 예수는 만든 것이죠. 오직 성경은 맞는 것이죠. 그겁니다. 그 유명해요. 유명한 얘기들. 하박국에 대한 이게 유명한 얘기 나오죠. 또 나와요. 여기 봐봐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뭘 봐야 돼요? 앞뒤를 봐야 돼요. 앞뒤를. 앞에 12절 보니까요. 2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의 헛된 일을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그래요. 봐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이거 참 괜히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라들의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그것이 누구께로 말미암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래서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앞에 부분만 딱 봐도. 이 얘기는 갈대아 바벨론 망할 것 같지 않은데 뭐 하는 거예요? 망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꼭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근데 그 말년에 그 모든 것도 헛되고 헛되고 헛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건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건설하고 세우고 영원토록 하려고, 그렇죠? 심지어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디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있잖아요. 1장 11절. 갈대아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에요. 그건 얼마나 많이 부각합니까? 얼마나 많이 강력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결국 이것이 그 힘이 영원하지 않다. 인생의 힘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힘을 깨닫게. 그래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이제 가득하게 되는 그 시점. 이제 뭐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인생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한 것을 뭐한다? 알게 될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박국이요. 결론은 정해진 게, 사실 결론 정해졌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죽을 때 인정하지 마시고 살았을 때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살았을 때. 그걸 아니까 하박국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왜? 그 환경은 너무 힘든데. 압제와 핍박과 폭군과 억압과 뭔지 아시겠어요? 그 정치인들이, 그 왕이 죄 없는 신앙인들 죽여대고, 근데 심지어는 또 우리 민족을 또 이방인이 와서 완전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괴로운 건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레미야에 있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그래서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거죠. 아는 거. 2장 20절도 유명하죠? 시작. 예,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 아니 무너뜨린다면서요, 주님이. 주님 무너뜨린다면서. 2장 20절. 주님이 무너뜨린다면서요. 근데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은요, 뭐 한 거죠?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무너지기 전이고 예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성전에 계신다는 거. 오직 여호와는. 뭘 아는 거죠? 하박국이? 그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부분들을 영원히. 예, 아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장에 보면. 또 뭐 있어요? 그것도 있는데요. 3장 2절 봐봐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제는요,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 악인을 그냥 두지 않는 그 이유를 안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에 뭐가 나와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그냥 두지 않아요. 악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부흥이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심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를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새로운 부흥을 위한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노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안에 국률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게 내갑 족속이고요. 오히려 내갑 족속은요, 바벨론들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오히려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보호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요, 예루살렘에 들어온 케이스예요, 내갑 족속은. 예루살렘 멸망하는데 내갑 족속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케이스예요. 말해야 됩니까, 이게? 내갑 족속은 보호받거든요. 동일해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사람에게는 엄청난 국률입니다. 진짜 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터전을 빼앗겨서 이방 땅에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큰 긍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구예요? 바룩이 거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바룩 얘기할 때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얘기한다고 다음 주에 기억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45장에 보면 1절부터 45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번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게 뭐라고요? 인자야. 설교 제목이 인자야로 하셨더라고요. 바두가.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바룩입니다. 바룩. 근데 여기 보면 바룩이 앞에 예레미야 글을 다 예레미야가 쓴 걸 다 받아 적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45장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내 생명을 전쟁 가면은 전쟁터에 노량물이 있죠. 내 생명을 노량물이 된 거예요. 스스로 해야 한 게 아니라 내 신앙으로 내 생명이 잃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리품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쟁 나가면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찾아오죠. 그게 노량물이라 그러잖아요. 노량물. 그렇죠? 근데 내가 나가서 싸워서 내가 상대방에게 전리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목숨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다 심판해 버리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심판하는데 우리가 가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건데. 지금 하나님과 나를 싸우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심판하는데 너는 네가 나에게 이겨서 나의 심판을 이겨서 너의 생명이 너의 전리품이 되는 거다 얘기해요.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큰 심판을 내려도 나는 네 생명을 빼앗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 속에 내가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보호받는 이유가 그러하니까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목숨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마지막 때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도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렇죠? 마귀 새끼는 더 날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룩은 너랑 내가 싸울 때 내가 너에게 져줄게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만 져줄게. 다 이겨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 꼭 에스겔서에 입맞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고 계시록에도 입맞은 자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내가 너를 인칠 거야. 너는 원래 뭐 해야 돼? 네 생명이 빼앗겨야 되는 거지. 내가 심판하는 거니까. 근데 뭐 한다?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강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지금 현재 예레미야 시대에 피비를 낳는 시대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는 다 사형당하는 시대. 죽이고 싶죠, 요약이면. 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건 다시 애굽인데 자꾸 바벨론 가래. 거기를 섬기래. 거기에 소위 얘기하면 지금보다 아니면 굴종해야 되는 거야, 굴종.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와중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외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룩이에요, 바룩. 참 신기하게 예레미야는 아닌데 바룩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레미야처럼 순교될 사람도 있고요. 바룩처럼 살아서 주를 맞이할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가장 또 유명한 하박국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누구를 잊지 않은 거죠? 레갑 족속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중에 하나예요. 느드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누구라고요? 바룩. 그 진노 중이라도 바룩을 잊지 않으셨어요. 유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해석이 되게 어렵죠. 무리가
무리가, 지금 무리예요. 갈대인들이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대. 말이나 됩니까 이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하다. 그럼 환난 날을 맞이한 거네요. 하박국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까지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라고 얘기했던 얘기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던 시점.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여러분 기다립니까? 이게 선지자예요?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100%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뭐였어요?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중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간단해요. 나중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는 사실 이 앞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받는 거예요. 3장에 있는 3장 3절부터 이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신의 광야에까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어떻게 행하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들었으므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에요. 이제 환난 날은요. 어느 한쪽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느 한쪽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 하박국 의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봐요. 이제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텐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시요. 새하늘과 새 땅, 또 천년왕국, 그다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큰 은혜 속에 빠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심판날을 그렇게 하실 거야.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뭐예요? 하박국은 구체적으로 몰랐겠죠. 하박국은. 그러나 에스겔은 알았어요. 에스겔 성전. 다니엘은 알았어요. 사실 언급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다니엘에서 마지막에 사실은 나오는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다니엘은 뭐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의인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다 아멘하고 오직 그분의 계획이 100%이기에 그분 자신을 신뢰하고 사는 거네. 지금 이해가 안 가 하려니까. 내가 봐서 악인이 창궐해? 악인이 부자가 돼? 악이 더 잘 살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쫄딱 망해갖고 사는 거에 긴지 아닌지 모르고 사네? 라고 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네. 그건 하나의 점이었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안 거죠. 사실 현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신앙은 진짜 초래적이 힘들어지고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큰 경륜을 보면 이제 아는 거죠.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혼이 정말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해는 해.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건 알아. 결국 나를 위한 거라는 거 알아. 근데 힘들지. 아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있는 거네 라고 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과정을 하나님 겪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힘든데 이거 하나님의 큰 경륜이네 라고 해서 뭐 이제는 옛날처럼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힘들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힘들지 않습니다. 쉽게 이겨나가져요. 그래서 형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갑니다. 군대 가면 시간 안 갈 줄 알았는데 다 제대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 나오더라고.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 있죠? 근데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11박 12일인가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죠?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거 언제 가나? 그랬는데 그날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플랜을 보면 여러분의 그릇이 정말 넓어집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방향이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식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품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사용할 수 없다. 그걸 보고 가자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자꾸 최근에 와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주려고요. 자꾸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밴댕이 소가다치 되실래요? 그래도 밴댕이 속젓이 맛있다 그러네. 밴댕이 죄송합니다. 근데 밴댕이는 속젓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가 적어갖고 갈치는 속젓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먹기가 없으면 뼈채 씹어 먹으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뼈채 씹어 먹냐고 대가리까지 갈치 대가리 씹어 먹는 사람 봤어요? 가시에 찔려서 이빨 사이에 끼어갖고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밴댕이 속발달지 같은 우리 좀 넓혀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자꾸 듣게 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방법이야. 저는 알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네? 나도 성도의 일부니까. 그걸 안다니까요, 메시지에 따라. 제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메시지를 막 하고 싶어서 막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왜냐면 그러면 제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메시지 주시지 않으면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닌 것 같죠? 한번 해봐요. 진짜 그렇다니까? 앞에 오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한 사람은요. 원고 설교를 했고 내가 뭔가를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 원고를 읽으면 되지만 저처럼 하는 설교들은 정말 그거 쉽지 않습니다. 메시지 주셔야 해요. 진짜예요. 메시지 주셔야 돼요. 그 얘기는 여러분은 정말 제가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대평가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뤄가시면서 죽지 않을 만큼 다뤄가시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셨으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돼. 그러다 보면 그릇이 넓어져 있는 거거든요. 뭐 인간이 계획대로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계획대로. 그렇죠? 그 계획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내 계획을 하나님이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넓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설교 우리가 이제 이 설교라고 하는 이 분위기 1차 포로 얼마나 괴로워요. 2차 포로 얼마나 괴로워요. 3차 포로 얼마나 괴로워요. 3차 포는 더 괴롭죠. 멸망이니까. 근데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라는 그 희망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을 통해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시간이 가까워서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방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가.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알기에 주님 수년 내라고 하는 부분 수년 내로 치면 이 시대에 뭐라요? 이 시대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이 시대의 한 복판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얘기.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해가 중천에 뜰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박국은 굉장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변해서 불평 불만이 뭐예요?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에 17절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칠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예요. 여전히. 나는 여전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누구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 3장 18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라고 그러죠. 원래 이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라는 뜻이 높은 곳에 있는 예배 장소예요. 그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가장 예배 장소가 어디예요? 보좌 앞이죠. 보좌 앞에.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하박국에. 그러니까 사실은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이지 않지만요. 하박국 개인은 뭐 한 거예요? 하박국 개인은 결국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 보좌 가까운 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자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박국. 사실 이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뭔가 해놓은 게 없어요. 하박국에 대해. 소위 얘기하는 큰 배경에 대한 얘기는 다 하죠. 그게 배경이 맞으니까. 하박국 개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구하고 그분만을 원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다는 얘기를 결국 어디에 있게 하신다는 거? 그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그 소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사실 그 얘기가 강조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박국인데 그건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있잖아요. 가장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멸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죠? 그분을 예배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하나님은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인지. 지금은 암울합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던 그 현장은 동일하게 암울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큰 격려는. 결국 나를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예배 장소로 나를 이끌기 위한, 또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격려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기 위한 과정에 있다. 과정에 있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록된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소망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말기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당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찾을 수가 없어요. 숨어서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로는 드러내고 전하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박국은 소망을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제 그분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는 내 마음에 품는 그런 영혼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1차 포로 잡혀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2차 포로 잡혀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3차 포로 잡혀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사단의 포로가 됐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 주를 신뢰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주는 분명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인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나의 부모 되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아버지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혹 우리 안에, 혹 우리 혼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아픔들, 어려움들,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장애물들 하나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관계를 회복하며 한 단계 한 단계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박국처럼 우리들 동일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 주변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미지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버지 진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 기록한 대로 기록된 대로 일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뜻을 품는 그런 주의 성도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하옵소서. 결국 그 우리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박국처럼 정말 주의 보좌 주위에 오직 주만을 예배하는 정말 소망하옵기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또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는 놀란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경대로 일하시는 주님, 우리도 성경대로 일하신 주님을 따라가겠사오니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주의 긍휼이 날마다 필요한 우리들 하나님 성경대로 따라가는 인생으로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